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우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비밀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러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 전의 모든 보물과 만든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 전의 은 기념을 다 회복하였으니 여호와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자리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 하였더라. 아멘. 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야긴 19번째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번째 왕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의 왕 19번째 왕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8살의 왕이 되고 3개월 치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밖에 치리하지 않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그냥 평가가 끝나버렸고 바벨론 왕이 침략을 해서 그 조상들이 이루어 놓았던 많은 업적들 성전에 있는 보물들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갖고 왕마저 왕의 아내, 엄마, 귀한 사람들, 또 기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라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까지 주시면서 심지어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까지 짓게 하셨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성전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상황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보물을 빼앗아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기구마저 다 빼앗아 가고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와서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는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 더
더 이상 저항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방 나라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들이 끌고 가면 그냥 순순히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 나라가 어려워서 일부 끌려가는 사람이 있지만 곧 돌아온다. 거짓 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인 관점에서 에레미야 선자의 예언과 또 다른 선자의 예언을 놓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 에레미야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성전, 그것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이다 라고 판정을 했고, 또 거짓 선자들이 절대 그런 일 없어, 지금은 우리가 범죄해서 이웃 나라에 의해서 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곧 회복시켜 주실 거야, 성전이 그들에게 의해서 회복된다는 거 있을 수 없어, 끝까지 우리는 바벨론에 저항해야 돼 라는 이런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였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혼란스러운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성경을 한번 보면 봅시다. 사무엘하 앞부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7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왜 못 찾았어요? 사무엘하 7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고 하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이제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빼앗아서 준 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에게 내가 은총을 빼앗아서 그에게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 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섬기고 경배하는 민족으로 내가 삼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 인도하겠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늘 제사를 드려라. 너희 민족은 제사장 민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점점 관심이 없고 주위의 나라를 두리번거리면서 이웃 나라와 현재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이웃 나라에는 군대도 있고 왕도 있고 잘 살아. 물론 못 사는 나라도 있겠지만, 그런데 자기 나라를 보니까 이게 오합지졸이에요. 군대도 없고 왕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의 그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면 좀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놈은 이렇게 하고 저놈은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게 사사시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서 선택을 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율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뜻만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 아니에요. 근데 특정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심어주었고 너희들은 이들과 다른 독특한 나라라는 사실을 한번 보여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독특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원한 것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맞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가 기가 찼죠. 야, 이 사람들아, 우리는 제사장 민족이고 하나님이 왕인데 왜 우리가 이방 나라 흉내를 내며 왕을 세워야 되냐.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였거든요. 막 백성을 향해서 화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아,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줘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제가 아까 여러분 같이 읽었던 그 내용들이 사무엘하 7장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패해버렸다. 그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 이제 세웠다. 그게 다윗이거든요. 사울. 이 차이는 뭐하면 여기서 인간이 세운 왕이에요. 요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에요. 근데 인간이 세운 왕이 하자마자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웃 이제 다시는 너를 왕께 안 세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의 왕을 세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너에게는 사울을 잘못해서 내가 영원히 그를 왕의 자리에 쫓아내버렸는데 너는 혹시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왕권을 영원히 빼앗지는 않고 네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연결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좀 웃기죠? 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그냥 잘라버리고 한 사람은 네가 설사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히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부분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무시 뿌리 먹고 누구는 인삼 뿌리 먹나. 제가 어릴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 차별 대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부모가 되어서 엄마가 자녀에게 대한 맹목적인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아이와 옆집 아이가 같이 잘못을 했는데 내 아이는 엄마가 무조건 감싸는 거예요. 너는 쟤하고 다르잖아. 사실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똑같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저 아이는 나쁘지만 우리 아이는 저 아이와 다르다라고 그냥 엄마는 일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왜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자녀에 대해서 맹목적인가?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 이건 특별 대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몸에서 낳기 때문에. 그 상대는 내 몸에서 안 났어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설사 잘못했더라도 나는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객관적으로 취급하면 나 아들 아니죠? 이게 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웃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특히 엄마는 더해요. 아빠보다 더해요. 엄마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아빠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자기 몸에서 났으니까 아마 그런가 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진짜 우리 부모 맞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자녀 맞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세요?
갓난 아기를 가진 엄마가 자녀를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갓난 아기를 가진 엄마가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못 잊어버리죠. 혹시 인간들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자기 자녀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엄마가 자녀에게 집착하는 거 이건 뭐 어떻게 윤리 도덕 뭐 과학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맹목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은 그보다 더하면 다 이제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서 그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백성이 자기를 위해 지었대요. 그리고 자기를 찬송하게 하겠대요. 그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벗어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골라 뽑아놓고 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그들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이 부분에서 계속 제가 머뭇거리고 있어요. 워낙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거라고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원했던 그들이 왜 그 오신 메시아를 잡아 죽여야 했던가? 이게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군병들이, 또 아니면 애굽에서 로마에서 파견된 그 재판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라 한 건 이해가 돼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그를 잡아 죽였다. 어떻게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요 상황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왜 이해 안 되는 거 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아래로 바라보고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자기인식이에요. 세상에 내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고 그런 위치에 스스로를 자꾸 두어요. 최근에 드라마 본 것 중에 희한한 그 표현이 있어서 오늘도 아침에 그 이야기를 다시 되뇌었는데, 영화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네가 나를 추앙해라 이런 희한한 말을 대사에서 해요. 추앙하래. 사랑하라도 아니고 나를 좀 아껴달라는 말도 아니고 네가 나를 추앙하라 이런 이상한 독특한 표현을 써요. 그 작가가 물론 뭐 알아서 그렇게 복음을 알아서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닌 것 같지만, 그 인간의 내심, 나도 모르게 나는 누구로부터 추앙받아야 될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 아니면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숨은 마음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가 대통령 서로 되려고 택도 아닌 사람들이 명함 내밀고 돈 뭐 15억,
15억입니까? 어쨌든 공탁금 걸고 나온 거 그런 거 보면서 야 쟤는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뭐 허경영 같은 그런 사람들. 예. 우리 그런 사람 비웃잖아요. 그런데 내심으로는 우리도 여건만 되면 나도 최고가 되어서 누구를 좀 지시하고 임명하고 내 말을 좀 따라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게 선악과를 다 먹어서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이에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일,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마저도 내가 신이 된 입장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시각을 우리는 던질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한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뜻을 무시하고 우리 뜻 전혀 안 들으세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주도에 여행을 갔는데 사람 많은 데는 좀 피하고 아무도 안 찾는데 그런 데밖에 한적한 곳에 막 다녔어요. 그랬는데 산 한쪽 면 평평한 산인데 약간의 경사진 그 산에 호비트 19 물러가 아웃 하면서 크게 그 산 전체를 어떻게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인간의 영혼이겠죠. 한참 코로나가 번져서 꼼짝도 못하고 뭐 맨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또 감염됐다 그러고 감염된 것 중요한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동선까지 다 파악해가 얘가 어디서 돌아다니고 어디서 돌아다니고 누구도 감염시켰고 뭐. 정말 한 사람을 죄인으로 민족의 어떤 반역자로 만드는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코로나가 물러갔으면 그렇게 바랐죠. 경주에 그 토암산에 올라가면 불국사 들어가는 그 입구에 종도 하나 있고 그 돈 받는데 그 있어요. 그쪽에 종 한 번 치는데 돈 얼마 줘야 되는데 거기에도 코로나 물러가기 위한 뭐라 하면서 그 안에 또 써놨어요. 이건 뭐 종교 뭐 모든 걸 떠나서 모든 인간은 다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이상한 전염병이라는 이 요소들은 빨리 제거돼야 된다는 생각이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다 갖는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철야기도 하면서 코로나 물러가라 그러고 절간에서는 목숨 들이면서 코로나 물러가라 그러고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 물러가라고 그렇게 산에 글자 써놓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인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는 빨리 사라져야 되거든요. 단순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을 펼치고 당신이 주가 되어서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나를 좀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신 앞에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하면 그 신이 내 요청을 들어줘야만 이게 신과 내가 서로 뭐 합의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찬송하거나 예배하거나 할 수 있는데 내 뜻을 개무시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죠.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해주시고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은 내 뜻을 어느 정도 들어준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우상은 힘이 없는데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마귀가 때로는 들어줘요. 유혹하려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무당 섬기는 사람들이 칼 위에 서고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도 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죽은 사무엘의 신을 불러내기도 하고 무당이 그렇게 하잖아요. 순간순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마귀들에게 용납하시고 허용하세요. 요업이 유혹을 받을 때 마귀가 내가 그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 떠나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좋다.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마귀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게 마귀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요구를 들어주고 내가 열심히 빌었는데 뭔가 내 뜻대로 됐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 써서 왕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뭐 빌었던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내 뜻 안 들어주는데 뭔가 내가 다른 어떤 대상에게 뭔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요구를 하니까 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진리로 간주해요. 참으로 간주해요. 왜? 내가 신이 되는 일에 그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참이고 옳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이 된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잘못에서 펼쳐지는 상황이에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되죠.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만들어 놓은 성전이 왜 이방인에게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져야 되냐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31장 16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련이와 이 백성은 들어가서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그 일을 해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요단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모세가 네가 나를 욕되겠다, 반석을 지팡이로 가리키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때렸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욕되게 했으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이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네가 가르쳐줘. 이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율법을 쫙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쫙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는 여기서 죽고 못 들어가니까, 근데 백성들이 거기 가서 내 말 안 듣는데 그들이 나를 어기고 엉뚱한 짓 할 거야. 이방인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어긴다고 알고 있는데, 와, 환장하겠죠. 이게 우리 관점으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환장할 일이 없는데 자꾸 내 관점으로 보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서 복받고, 두 번째 불순종해서 저주받고.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쫙 하셨거든요.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네가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고 들어가도 저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쫙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얘기했으면, 이걸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골라 답을 쓰셔야 되잖아요.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을까 아니면 불순종해서 저주 받을까.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하시는 이야기가 이들은 이거 못 순종해가지고 저주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 뭐 볼 거 있습니까? 이미 안 된다라고 이미 옷을 박아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 받은 바울은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섬기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엉뚱한 길로 갔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어. 순종 지키면 복을 받고, 뭐지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인간들은 다 여기에 해당. 인간은 못 지켜서 저주 받는 거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켜서 순종받는 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다 기억하시는 거고, 이게 복음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데 해당이 되고, 지켜서 복받는 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가 뭘 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저주받아야 되고, 이 말씀에서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말고는 없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도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으니까.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 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이 너희를 거부할 거야.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이 땅 싫어, 좋은 땅에 가야지, 이거는 가능한데 땅이 주도적으로 그게 살고 있는 사람을 밀어낸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땅이 그를 토해내치는 거예요. 내가 땅을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희한하게 코로나가 중심이 돼서 사람을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나라 경제가 어떻고 뭐 아이디어가 어떻게 해서 재물이 어떻고 뭐 곡물이 어떻게 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 중심의 걸 확 빼앗아서 엉뚱한 일을 일으켜요. 건물을 열심히 짓는데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 끝나버렸어. 내진 설계를 했니 안 했니? 아니 내진 설계를 하면 하나님이 지진 뭐 일으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마스크를 꼭 끼고 손발을 깨끗이 씻으면 코로나 안 걸리다 그런데 개뿔. 그게 내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은 아니고 조심해야겠죠. 그죠? 우리가 할 일은 하겠죠. 그러나 내가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주도권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한 번 더 합시다. 자기는 백신도 안 맞았고 또 직업상 마스크 끼고 일을 못하고 동료들끼리 같이 목소리를 뭐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못 낀단 말이죠. 그랬는데 오랫동안 안 걸렸어, 코로나가. 그러니까 나는 유전인자가 엄마 아빠도 안 걸렸다 그러고 혈통적으로 유전인자가 이런 병에 대해서 강한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화로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걸렸어요. 이게 자꾸 우리는 땅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의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데 창조주 하나님이 따로 계시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답답하죠. 근데 이게 선악과를 까먹기 때문에 나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내 중심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나의 유불리를 가지고 참인이 거짓이라고 이렇게 평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선악과 까먹은 죄인이라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지금 왕으로 모시고 내가 지금 왕이 되어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은혜예요. 내가 또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있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장님이 계시는데 밑에 사람이 사장이 미워서 사장실에 사장 없을 때 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폼 잡는 모습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웃잖아요. 지까지 게 무슨 사장이라고. 우리가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네가 왕 아니거든,
내가 주거든. 여호와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관철시키는 모습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풍토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돼요. 감사합니다. 또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았군요. 그래서 주님이 얼른 나를 그 자리에서 퇴출하시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뭐 잘 관리해서 잘 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들이 뭐 잘 된 것 같고, 어쨌든 다 모든 게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오늘도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우리의 위도 오장육부를 다 막 돌아가게 하시고, 변기에 물 안 내려가도 화가 나는데, 뭐 어디에 막힌지 몰라 짜증이 나는데, 우리 이 오장육부를 내가 어떻게 통과시키도록 관리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먹었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파서 그냥 먹었지. 내가 이걸 먹으면서 이걸 어디 영양분을 어디로 골고루 보내고 찌끄러기는 밑으로 내보내야지, 이런 계획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하시는데? 그럼 저절로 된다. 저절로는 없어요. 이거 성민이한테 물어보고, 이 컵에 지금 물이 담겨 있는데 이거 누가 했겠어요? 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을 여기에 컵에 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있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물을 누군가 담았으니까 여기 물이 있지. 저절로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태양이 저절로 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양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니까? 지가 하는 일만 중요하고, 지가 하는 일도 지극히 눈꼽만큼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광대하고 엄청납니까? 욥이, 하나님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는 착한데 악한 놈 저놈이 잘 살고 나는 병들어서 찌그러지고, 뭐 이거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잖아요. 지는 지극히 작은 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 잘못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생각지도 못했던 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아, 바다에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네 혹시 오늘 칼치가 지금 밥때가 됐는데 배가 고프지 않을까? 그런 거 한번 걱정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물론 이건 내가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의미로 그런 거예요. 바다에 수많은 고기들이 있는데 네가 혹시 그것들 식량 애들 어떻게 공급할까? 걔들은 배가 안 고플까? 그런 거 혹시 걱정해 본 적 있냐고. 걱정 안 해봤지. 지는 지 문제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인간은 좁은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니 힘드니 그런 내 관점에 생각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크다란 관점에서 그냥 나를 보면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주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내한테는 그렇게 하면 불편한데 그런 걸 거기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내 욕심의 세상이 아닌데,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가 주의 자리에 가서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바로 이런 죄인이었구나. 주님이 계시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내가 꼭 끼어들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한번 틀어보려고 하는 이 교만함, 이걸 주님께서 박살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에 완전히 다 박살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왕이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서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 모습, 왕뿐만 아니라 왕비, 엄마, 신하들, 대신들, 똑똑한 뭐 일 잘하는 뭐 일꾼들, 공장 뭐 기술자들 다 끌고 갔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이 비참합니까? 심지어 주님을 섬겼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마저도 다 그들이 훼손해 가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기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어긴 자는, 나를 떠난 자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내가 신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된 자는 내가 벌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똑같이 이대로만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을 주님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계속 선악과 따먹기도 죽이잖아요. 여러분도 선악과 따먹게 되면 틀림없이 죽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이건 어길 수가 없어요. 언젠가 그건 또 주님의 타이밍이 다 있어요. 그걸 내가 조정할 수 없어요. 내가 뭐 건강관리한다고 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살려주셔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젊으니까 아직은 뭐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 젊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주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내가 이 세상의 주야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 다 펼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면 돼요. 당신이 주 맞죠? 근데 그 주님이 형편없는 저주받을 죄인을 자기 백성이라는 이유로 내가 대신 저주받을게 하면서 십자가에서 인간에 의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주가 옷벗김 당하고 찔림 당하고 죽으시는 그 수모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육이 살았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의 피의 용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영원한 심판으로 또 아니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나누어진다는 것.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헛된 거, 약속도 되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거 자꾸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바뀔 수도 없는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신실히 박혀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멸망할 수 있는가?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약속,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펼쳐진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주되심을 마음껏 노래하며 내가 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삶을 통해서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